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이 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처음에 오늘 말씀에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막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넌 나를 찬양해야 돼 하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라고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됩니까? 아멘 이라고 화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그러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오늘 그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과 평강을 누림.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면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나오는요 기쁨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이 소망이 나중에 생기는가 하면요,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요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여유가 생기면은 미래를 꿈꾸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기쁨도 주시고 또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우리 가끔가다 자녀들이 그래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나를 낳냐고. 참 부모들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죠. 우리 마음속으로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죠. 야,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냐? 네가 낳은 거지.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막 얘기하고 싶지만은 차마 부모님들은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합니다. 자녀들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가지면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그냥 삶이 아닌 겁니다. 나는 임무를 띠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심부름을 보낼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보내고 믿으면서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일들을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이 삶을 주신 게 이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고 끝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항상 내 주변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내 안에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왼수가 마귀가 때로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귀신이 막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막 미혹하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준다는 것이죠. 야,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다. 이거는 죄의 유혹이야. 이거는 너를 미혹하게 하려는, 너를 근심하게 하려는, 두려워하게 하려는 그런 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 때로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을 통하여서도 내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은 참 대단한 삶이다. 계속 따라합니다. 숨만 쉬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숨만 쉬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삶이 기쁜 겁니다. 난 오늘 신나게 놀았는데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난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 뭔가를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연에 살아가고 있어. 우연히 일이 닥치는 것이고, 우연하게 어떤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고, 우연하게 너는 거기에 간 것이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너의 운명이야.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행하는 일들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넓은 세상에서 자카르타에 있어서 또 믿음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거요, 그냥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부르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뭘 하시려고 그럴까?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까? 그런 기쁨이 생겨나고요. 나 혼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떠한 간증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기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전부 다 사형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형 선고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죽음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으로 향해 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고, 그 기쁨과 평강은 바로 소망을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 가족들이 참 믿음을 소유함으로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소망을 누리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에? 사모님 틀렸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 첫 번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지나갈수록 계속 물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응답.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한 자는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믿고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죠.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으셔. 하나님이 야,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누가 할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죠?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려고 막 그러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유,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나 공부해야 되겠는데 이게 필요한데 엄마, 그러면은 사주고 싶은 거죠. 근데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이 공부에 필요한 걸 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갑자기 게임기를 사줘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먹여주고 싶죠. 그런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때에 우리는 금방 응답을 해줍니다. 우리도 뭘 학교에서 뭐 사야 되는데 우리는 금방 해주죠. 근데 나 뭐 갖고 싶어, 잘 안 해줍니다. 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항상 그 하시고 싶은 뜻과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행할 자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것을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당상상이라고 하는데 넘어갑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주 사소한 일이거나 너무 엄청나고 큰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막 그렇게 우리는 그런 염려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일이라고 안 하고 너무 큰 일이라고 기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뭘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요, 크던 작던, 때로는 그것이 내 능력을 넘어가던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이고, 답이 있네.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도응답을 받을 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응답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가 하면은 중보기도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신유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끼리도요, 누가 아플 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주여 뭐 하면서 막 뭐 이상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손을 통해서도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아플 때, 내 자녀들이 아플 때, 남편이 아플 때, 우리 구역원들이 아플 때, 성도들이 아플 때 여러분 가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나눴습니다. 중보기도는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이웃을 위한 삶의 나눔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정말 내 삶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중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또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옆집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집 아이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뭘까요? 옆집 아이는 걔가 뭘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아이는 자그마한 몸짓에도 관심이 가게 되어지고 뭐가 필요한 거지? 왜 그런 거지? 그게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내놓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궁금해하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내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병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 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또 역사를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부분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응답하시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세 번째 안 나갔거든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누릴 축복. 첫 번째,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소망을 얻는 거. 두 번째, 중보기도에 기도에 응답받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용기가 없다는 것이죠. 가끔가다 사람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괜히 경찰 있으면은 지나갈 때 괜히 마음에 뭔가가 불편하고 그 앞을 지나가기 싫고 경찰만 보면은 움츠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험상궂게 생긴 사람만 서 있어도 그 앞에 지나갈 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요, 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직 구약시대 때 일이라 그러면요, 이게 꿈도 못 꿀 일이죠. 제가 어디 여기로 올라옵니까? 못 올라옵니다. 저기 앞에쯤에서 여기 앞에 막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저 뒤에서 저 마당부터 이미 짐승을 잡고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다 죽여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은 저는 그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은 죄가 사해졌습니다 제가 선포하면은 아멘, 그리고 그때서야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너무 당당하게, 너무 그냥 밝은 모습으로 그냥 편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서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당당히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안에서 찬양할 수 있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구약의 시대 때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태어났으면 저는 아마 계속 뭔가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짐승을 잡고 계속 손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담대함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런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한다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또 놀라운 응답이 주어질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덮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얻어진 우리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는요, 자격이란 뜻입니다. 권세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얻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그 권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 이거는요, 내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는 것, 이게 우리의 권세라는 거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기쁨과 평강, 그 다음에 그것을 얻어지는 소망, 두 번째 기도응답,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승리. 자,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이겨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패가 있으면은 쏘아대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방패가 없으면요,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몸으로 막아서는 이게 제대로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해 올 때, 마귀가 영적 싸움을 걸어올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믿음의 소유자는요, 신앙생활에 승리를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네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참 믿음의 소유자가 누리는 축복. 첫 번째,
기쁨과 평강, 두 번째 기도응답,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 네 번째 신앙생활의 승리.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분입니다. 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내용이 뚜렷합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뚜렷합니다. 우리가 뭘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됩니다. 믿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조광용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교주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내용인 거죠. 이것을 믿는 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삶과 기업, 환경, 모든 것을 100%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참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수준으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실력하고 학생이 수학 문제를 푸는 실력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 가지고 자꾸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죠. 우리 수준대로 푸는 겁니다. 근데 모든 세상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풀면은 금방 풀립니다. 우리는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님도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만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죠.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는가? 내가 의지해온 것들은 영원한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한가?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일들을 이 고백에 비추어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을 분명히 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지 말고 이 질문에 우리의 삶을 비추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나가야 될 이 걸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찾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참 믿음의 소유자가 누리는 축복,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 그리고 기도응답,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 신앙생활의 승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을 믿고 누리며 또 이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